엘리후는 욥기 후반부에서 꽤나 비중 있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우선 나이가 젊고 이 패기가 넘칩니다. 되게 젊으면 실수가 많고 이 노련함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엘리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욥과 이 세 친구들의 이 논쟁 후에 나타나서 어찌 보면 욥기에 등장하는 친구들 중에 이 비교적 가장 바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엘리후의 강변을 쭉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데요. 듣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저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이 엘리후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이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은 욥기의 결론 부분에서 그 욥의 세 친구들의 이 주장은 틀렸다 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명단에 이 엘리후의 이름은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엘리후는 이 소위 양비론 전법으로 욥의 고난에 관한 첨예한 논쟁에 끼어듭니다. 양비론이 뭐냐? 이 사전적 의미는 서로 충돌하는 두 의견이 모두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시체말로 모두 까기입니다. 얘도 까고 쟤도 까다 보면 결국 자기만 옳은 거죠. 그런데 이 모두 까기를 실행할 만큼의 논리가 이 엘리후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는 또 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둘째로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볼 때 지금 욥이 분노하고 하나님을 향해 대드는 이 모습이 옳지 않다는 것인데요.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이제는 악인이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욥의 이 분노가 왜 잘못된 것입니까?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이 불의가 없고 우리의 눈에 불의처럼 보이는 일도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정당하신 주권 행사라는 거죠. 이 주권자가 행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의 방향이 무엇이든 우리의 입은 찬송해야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시면 이러한 논리의 근거, 그것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세계를 설명합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데요. 이 비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가부는 곳에서는 단비가 되어서 많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나무가 없는 곳에 이 비가 내리면 홍수를 내고 이 산사태를 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했던 비가 이 반대편에서는 재앙이 되기도 한다. 이런 번개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얘기도 오늘 본문 36강 후반부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간혹 번개를 내리시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관역을 맞추듯이 이 번개라는 화살을 통해 악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번개 맞았다, 벼락 맞았다 이런 경우 있죠. 무서운 심판의 칼로 이용하시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창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번개라는 것은 이 식물 세계를 이 풍성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너무나 필요한 자연현상이라는 거죠. 과학적으로 연구해 보면 이 번개라는 것은
이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질소라는 이 비료를 땅에 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신 분은 잘 아시죠? 그해 번개가 많이 치면 그 다음 해에 농사가 굉장히 잘 됩니다. 풍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엘리후가 하나님의 창조를 딱 보니까 불필요한 것이 없더라.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만 불필요해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가운데 꼭 필요한 각자의 역할로서 주어진 것이 있다. 그런 이유에서 오늘 본문의 엘리후의 결론은요, 나에게 재앙이라고 해서 이 모든 것이 나쁜 것은 아니고 이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 당신이 자꾸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초월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좀 보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보시면 26절인데요.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는 높다, 초월하시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그분을 다 이해할 수 없다. 그 엘리후의 심장에 있었던 이 진리의 외침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심장, 그 고백에도 그대로 이식이 되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3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제가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얼마나 풍성하고 또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요. 그분의 판단력은 감히 헤아릴 길이었고 그분이 가시는 길은 감히 더듬어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등장하시기 전 인간이 하는 마지막 권면이기도 합니다. 그간 이 엘리후가 말하고자 했던 바는 욥은 하나님 앞에서 불만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초월자이고 우리는 이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광대한 이 창조 세계를 쭉 설명합니다. 그 후에 창조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의도를 너는 알 수 있느냐 질문하는 거죠. 아니 그것도 모르면서 자신에게 임한 이 고난의 이유를 알아보려는 것은 과욕인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 등장하는 이 재미있는 단어는 첫 번째로는 너 아느냐입니다. 오늘 15절, 17절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괜찮으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읽으면서도 잘 모르겠죠? 욥은 압니까 모릅니까? 당연히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 자꾸 질문하면 기분이 나쁜데 욥도 기분이 나빴겠죠. 그런데 뭐 엘리후는 욥이 기분이 나쁘든 말든 계속 질문합니다. 욥 시대보다 4,000년, 약 4,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죠. 우주에 이 발사체를 쏘아 올리고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있지만 이런 근원적인 질문들에는 전혀 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신론 과학자들, 철학자들의 글을 비교적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읽어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은 뭘 모르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모르는 것을 안다고 얘기해야 되니까 책을 얼마나 어렵게 쓰는지 읽다 보면 짜증이 납니다. 여러분, 대가는 쉽게 합니다.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아는 것이죠. 일단 어떤 글을 볼 때나 강의를 들을 때 어렵다. 그러면 글을 쓰는 사람이나 이 발표하는 사람이 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현대 무신론자들이 이 겁도 없이 이 책에 하나님 같은 것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주장하려면 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겠죠. 그러나 이 증명은 원칙적으로 전혀 불가능합니다.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 컵이 우리 눈에 보이면 있는 거죠. 내가 만질 수 있으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계룡산에 호랑이가 있다 라고 말하려면 호랑이를 잡아다가 갖다 놓던지 사진을 찍어 놓던지 하면 가볍게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없다고 하려면 계룡산을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살펴보고 사진을 찍어놔야 됩니다. 동굴 안도 다 들어가 봐야겠죠. 다 가보지도 않아 놓고 없다고 하면 거짓말인 거죠. 하물며 이 우주가 얼마나 넓으니까, 아니 우주를 다 가보지도 않아 놓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간절한 바램, 이 추측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타락한 죄인인 것이 확실하다. 없는 게 아니라 없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늘 엘리후의 이 논지도 이와 같습니다. 욥, 당신이 의인인 것은 알겠지만 당신이 고난의 이유까지 밝혀보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교만인 것 아니겠는가. 이 고난의 이유 말고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온 우주에는 넘쳐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세는 그분의 오묘한 신묘막측한 역사 앞에 늘 잠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욥이 엘리후의 이 말을 들으면서 아주 머쓱해졌겠죠. 그런데 엘리후가 가만히 있지 않고 이 카운터 펀치를 날립니다. 처음에 했던 질문은 너 이거 아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두 번째 질문은 너 할 수 있느냐? 입니다. 더 어렵죠? 아니 이유도 몰라 죽겠는데 하나님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1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분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번역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이 거푸집에 이 청동을 녹여가지고 쭉 펴면 거울이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너도 할 수 있겠지. 그런데 너 저기 하늘에 있는 구름을 두들겨 가지고 저 넓은 하늘을 펼치는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너 그건 못할걸? 진짜 못하는데 또 엘리후가 자꾸 물어보면 기분 나쁘죠? 물어보니까 욥이 그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답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리가 왜 한국에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어떡합니까? 일제강점기에 태어났으면 어떡합니까? 왜 나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는지, 왜 내가 첫째로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까? 내 심장을 만드신 분은 누구입니까?
내 심장에 이 작은 혈관 하나라도 내가 만들 수 있습니까? 이제 욥과 우리는 이 많은 것들을 모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도와서 할 수 있는 일도 없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 게임은 끝났습니다. 욥과 친구들의 이 길고 길었던 논쟁은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우리 인간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 다음 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우리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는 계십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인생 최고의 지혜는 이 살아계신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전해줍시다.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를 창조하신 분이 있다고 말해줍시다.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것은 인생의 시작이 아닙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를 조직하신 분을 만나는 것이 진짜 시작입니다. 우리 인간 중에 누구도 창조주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 인생은 시작도 못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